오늘 성령의 육가원칙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성령에 대한 육가원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선 한 절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이제 좀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내실 뭐다?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 변호사라는 의미의 뜻, 노열이라는 이런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또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거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은 예수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이 있고,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오순절이 있죠. 예, 오순절날 신의 산에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고, 이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 날이다. 약속한 언약이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 77절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다음에 오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나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돼 있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도 여러분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아직도 못 받았으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와 어디에 임하는가, 어디로 임하는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가 보내시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은 예수가 보내시는데 누구로부터 보내시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이걸 발현이라고 그럽니다. 발현이요.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려고 오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사역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신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기를 여러분이 의지하십니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왜 이렇게 해독해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참 부끄럽게 대한민국이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요, 해독 능력이요 166이랍니다. 해독 능력이요, 독해 능력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100명을 세워놓고 이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이걸 해독을 해봐라, 무슨 뜻인지 요약을 해봐라 했더니 2명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게도 한국의 70%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해독 능력이 없더라.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고요, 콩고보다 못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란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독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본 적이 있어야 그냥 듣고만 가. 그리고 물어보면 이거 언제 했지? 정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한 단어 문장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그러면은 누가 받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요. 자, 이것을 원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믿다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어미가 바뀌면서 피스티오 산테스라고 했는데 동분사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과거 믿을 때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격 남성 복수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매번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요, 말씀 큐티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요, 교회에 일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 능동 복수용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능동용으로 돼 있죠. 이미 믿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지금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5절 6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바로 거듭남도 그리하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호흡이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르게 된다. 그러나 어찌했든 간에 성령은 누가 받느냐? 믿는 사람이 받더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더라.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은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얘기해야 되고 성령을 소개해야 되고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 이 고넬료 가정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었던 거죠.
성령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에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로 믿으십시오. 내 속에 영접하여 믿으십시오. 그 믿는 사람은, 한 번 그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성령 받기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요청을 했다고 그랬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두 사도가 안수했더라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냥 가볍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보니까는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병이 낫잖아요. 안수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죠. 안수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여서 안수를 받아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볼 때요, 80년도 90년도에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도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였고, 그 시대에도 보면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방언 성령 받기 위해서 삼각산 오살리 기도원 넘쳐났어요. 내가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하고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양평에 있는 그 기도원도, 하늘산 기도원도 제가 작년인가 집회를 몇 번 갔다 왔어요. 옛날에는 사람 모이면은요 수만 명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 성령에 관심이 없어. 오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거든요. 교회만 다니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보면은요, 아이들하고 기도하고요, 손만 던지면 애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80년도에 90년도에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거의 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언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산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딱 한다니까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좀 스타일이 좀 달라. 누구냐 그랬더니 나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직도 방언도 못해요? 내가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손 딱 올리니까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안양 호계동의 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교회에 나를 청빙을 해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방언을 했는데 70 먹은 이제 권사님하고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50년 동안 방언 받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방언은 받는 게 아니다. 방언은 말하는 거다. 방언은 말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방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70 먹으신 이 노 부부가 그때 이제 방언을 해요. 그분들이 50년 만에 성령 받았다고. 물론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분들이 그 다음날 식사를 사주는데,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내 평생에 그 식사 70만 원짜리를 사서 접대해 주더라고요. 별로 아멘도 안 해 저렇게.
우리 교회에서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방언을 해도 나한테 고맙다고 밥 사는 사람, 뼈 해장국 사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순천에 집회하러 갔는데요, 순천에 집회하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내가 이 방언 받으려고요 하늘산, 그 다음에 이 오살리 기도원, 전국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꼭 내게 방언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성령이냐? 성령은 방언을 주시는 거니까 성령한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방언을 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미안하게 두 번째로 그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한복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한복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짧아가지고 한복 입어서 별로 멋이 안 난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자기가 만들면 한복이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한복을 만들어서 진짜 그날 내려가서 쟀는데 제 붕에 끝날 때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입어봐도 안 어울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한복 입고 안 나왔잖아. 한 번도. 내 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얼마짜리? 70만 원짜리래. 난 그래서 참 미안했어요. 성령은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2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방언하고 싶었는데 방언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사모했는데 방언을 받았다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요, 하여간 그쪽에 내려오면 전화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집회하는데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요.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시면 방언도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철회하는 교인들이나 내가 볼 때는 주일날만 오신 분은 방언 못해도 교인들이 거의 방언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주세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더라 이랬습니다. 자, 또 하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넬료가 자기의 친구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해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마음 여시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일어나는가?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열어서 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란 말은 뭐예요? 혀가 말하다는 뜻입니다. 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에서 이걸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은사도 임하고 성령의 능력도 임하고 성령의 열매도 임하고 그 다음에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계시도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요. 말씀 받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은 무엇 때문에 받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좀 해석해 볼게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랬어요. 여기 인친다는 말은 스프라키조라는 말인데 봉인한다는 말이에요. 봉인,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약의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생명사교로 싼다는 얘기입니다.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알라본, 보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보증, 알라본이라는 말은 첫해 불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성립할 때 첫 번째 불입금이라는 뜻이고요, 보증금, 담보,
여러분, 외국에서는 전세가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이 보증금이란 게 있죠. 디포짓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외국에 가서 내가 한 달을 살겠다 그러면은 디포짓을 내야 되죠. 1년을 살든 어떻든 간에 디포짓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권한을 이제 부여한다는 의미의 뜻으로 이 보증금을 이제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으로 준다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계약서를 하죠. 계약서 쓴다고 내가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계약할 때 뭘 내야 돼요? 보증금을 줘야 돼요. 보증금을 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증이라는 이런 단어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내게 보증금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계약이 돼인 거야. 너는 그러면 지금부터 내 자녀고, 너는 기도할 권한도 있고 축복해 줄 권한도 있고 복받을 권한도 있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첫 불입금을 넣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불입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돼서 마지막 만기가 되면은 돈을 타듯이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충만히 받기 시작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늘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는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보증금으로 받는 거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증금 받은 사람이에요. 디포짓을 받은 사람이라고.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사람이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을 아예 처음부터 택한 거예요. 믿어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해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요. 참,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안 맞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보고 한번 결혼할 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다면 하나도 건져낼 만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뭐요? 그냥 택했어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도요. 모자람과 부족함, 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업세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용해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가 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깨끗하다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분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자, 구별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한 성령을 받게 해서 한 몸 됩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을 되게 만들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같은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같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다르면 안 돼요. 성령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 보세요. 복음이 달라요. 그럼 분명히 복음이 다르면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성경에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그러는데 그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고집 피우지 마.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말씀을 왜곡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왜?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아멘요. 설교가 다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르쳐 드립니다. 속지 말라고요. 어리석게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이요,
그래도 그 거짓된 메시지를 가려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진리가 다른다니 복음이 다른다면 벌써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한 성령 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아멘.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끊임없이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은 그러면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언제 주시느냐? 밥 먹을 때가 밥 먹으면 되고, 일할 때는 일할 때가 있는데 성령 받을 때가 언젠가?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건 베드로가 얘기했던 얘기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 이 믿음 주신 선물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건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내게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귀티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속력이 줄어요. 시동도 나중에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져버려요. 근데 또 갖다 기름 넣으면 또 일어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죠.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란 게 뭐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건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받는 겁니다. 아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 가만히 있어요? 감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네. 감상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한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요. 공짜예요. 그냥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내려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막 안수를 받죠. 안수하니까 성령 받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 좀 주세요. 내도 손 얹으면 성령이 임하도록.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불의가 가득한 자여, 너는 돈과 더불어서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선생님, 제발 그런 일이 내게 임하지 않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던 장면이 있어요. 성령은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힘쓰고 용쓴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그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임하는 이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는가? 왜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세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이 고백을 하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요, 누구에게든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까?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요. 이걸 누가 고백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8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해야죠. 왜 그렇게 수준이 안 맞아?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해봐. 안 믿어.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세요. 아멘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저기 전라도 어디 밀양인가 어디서 딸을 갖다가 이 강금하고 학대했던 그 애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부 아버지인가 그러죠. 세상에 4층 지붕을 딛고 옆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애가. 그 경사도가 한 30도가 넘어요, 어린애가. 여러분, 10m 높이라는데 10m의 지붕에 의해서의 고소공포증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높이가 그 10m 정도 된답니다. 아마 이 애는 죽을 각오를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에게는 아버지가 미운 아버지, 나쁜 아버지, 좋지 않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네 아버지신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론 나는 것은 세례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를 진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사부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했고요, 여러분의 성령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 단어 해석을 좀 해볼게요. 단어 문장 해석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뭐 하시면? 거하시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푸념합니다. 푸념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거하시며 했는데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이건 동사로 썼습니다. 무엇에 거주하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주하다, 그리고 살다, 점유하다 그랬어요. 점유했대요.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디포짓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의 문장에는 보면은 오이케이 해가지고 미가 바뀐 거예요. 미가 바뀌어서 동사, 직설, 현재, 능동, 3인칭 단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내가 믿음 신앙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능동적이에요. 수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수형이다. 왜? 성령은 한 번 내게 임하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 내가 그 집 계약하면은요, 그 집에 사는 동안에는 디포짓을 줬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이 계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뭐 한다고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어보면은요, 속에 온갖 부패물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한 구석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온 마음이,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내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에스테라는 말인데 너희는 무엇이다 그래요.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볼 때는 오이케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았는데 에스테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영에 있다는 말은 N이란 말인데 영어의 in이나 같은 단어예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있죠. 2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아멘요.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죄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내가 남의 거 훔쳤으면 갖다 주고, 남에게 사기쳤으면 가서 배상하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영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부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안 오고 뭐 등산 가거나 놀러 다니거나 골프하러 가거나 뭐 워킹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라, 이건 육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다. 아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돕고요, 선한 일하고요, 선교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성령의 육과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째는 성령은 어디서 나와 어디에 임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령이 어디에 임한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을 사람들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믿을 때 받죠. 안수할 때 받죠. 기도할 때 받죠. 또 말씀 들을 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성령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 때문에 받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증 계약금으로 준 거예요. 계약금으로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 받는다?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아멘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그러면 왜 받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또 성령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모조리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고요, 성령 받으시고요, 받으신 분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순절을 통하여 약속한 성령을 이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주간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의 두째 날이 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이제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받은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령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픈 데와 또한 성령 받기 원하신 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임하는, 호흡같이 임하는, 이제 하나님의 물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슬같이 임하는 성령이 이 시간에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나을 걸 낫게 하고 치료할 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한 폐렴인 이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의 기승을 부릴 때에 이제 하나님이여,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곳으로 인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세워진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분만 방언 기도합시다. 나 따라서 그냥 기도하세요. 오세레데 켈세레 메켄발라바 알레루아 유딜리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말로와 유딜리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말로와 델라와 엔델로만데세데 켈세레 메켄발라바 델라와 엔델레드와 이세레데 이세레 메켈라와 엔델레드와 이세레데 로카우세레 말로와 윤델레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말로와 오데 켈세레 로칼라바 알레루아 엔베레드와 이세레데 켈라마 알레루아 윤델레드 이세레데 이세레 메켄발라바 엔델로와 만만데 센날루밀로와 엔델레르와 이세레데 켈세레 말로와 엔델레르와 이세레데 켈세레 말로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가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원하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주시면,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물질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국가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먹고 사는 일에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씨앗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